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요, 16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요,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역에 멈췄었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여인으로부터,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죠.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 작은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후에 도스토옙스키는요,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형 직전 그는 기적적으로 사면되고요, 고향으로 돌아온 후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한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눈을 뜨며 새롭게 되는 기적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현장, 그리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에도 성경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그 본문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글씨와 활자가 아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전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15절에는요, 몇 가지,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편지, 말, 전통.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편지는 본 서신 이전에 보내진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가르쳤던 말씀을 나타냅니다.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가 사도들에게 전수되어 성도들에게까지 전승된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편지와 말, 전통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과 말씀을 세 가지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15절을 좀 더 쉽게 저희들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굳게 붙들어라.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굳게 서서 붙들어라. 무엇을요? 성경과 말씀. 곧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으며 전하여준 말과 편지와 전통, 말씀과 성경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지킨다는 것은요, 마치 높은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골조를 쌓아 올리기 전에 땅을 깊숙이 파고요, 철골을 박아 기초를 작업을 한 후 그 위에다가 건물을 하나하나 올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삶의 기초를 말씀에 세우고 거기에다가 말씀과 함께 버무려진 삶의 여러 가지를 쌓아 올리는 것이 성경과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의 기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초 작업을 하고요, 또 말씀과 함께 버무려진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그 기초에 쌓아 올라가면서 빌딩을 짓듯이 1층, 2층, 3층을 쌓아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굳게 잡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지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저희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입니다. 직접 택한 사람.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꼭꼭 집어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택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죠. 13절 하반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있죠. 14절은 저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한들, 저들의 삶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그곳에 이 세 가지 이것에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요, 성령으로 이루어질 성화, 예수를 닮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이 점점 거룩해집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정말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성화와 거룩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그곳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난을 잊어버리고 남을 정도의 기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고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재라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는 거룩해질 그 권리가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무서운 주님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될 주님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권리입니다. 13절과 14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경찰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그 경찰이 반갑습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경찰이 딱 나타났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요, 경찰이 딱 나타났습니다. 운전을 하는데요,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운가요? 반가우신가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하지만 원래 모습은요, 경찰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반가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들은 우리를 도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이고 그들 경찰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권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알게 있는 책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생김새가 비슷한 왕자와 거지가 만나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거지로, 거지는 왕자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지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요. 어떤 여러 사람에게 나는 왕자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라는 것을 밝히려 하지만 오히려 미친놈 취급을 받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돌았구나, 완전히 정신을 놓았구나, 미친놈 취급을 받고요, 미움을 받습니다. 거지 또한 왕궁에서 자신이 거지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거지야, 나는 거지야. 왕자님이 이상해졌어. 말만 듣게 됩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둘 다 왕자와 거지로 바뀐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자가 된 거지는 왜 왕자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요, 거지가 된 왕자는 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둘 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왕자와 예전에 거지가 아니라 새롭게 바뀐 신분을 알지 못했기에 자신들에게 있는 권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시고요,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 성경에 굳게 서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힘,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절, 6절, 8절과 9절은 사탄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고요, 4절, 7절, 10절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저 여러분들이 연극을 하듯 역할극을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대답이 많지 않으면 엄청 좋다는 뜻이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혀 아니지만 제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는 성경에 4절, 7절, 10절에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하시죠. 웃으시는 분이 오늘 점심때 아이스크림을 사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우리 잠깐만요. 세 사람밖에 안 하시네요. 전체가. 예. 예수님의 그 대사는 4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이에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대사가 굉장히 기네요. 주여 너희 하나님을 실망하지 말라.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으악, 사탄 살려. 이 길에 천사가 나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본문이 조금 더 실감나고
은혜로우시죠. 아닌가요? 그런데요,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답변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절, 7절, 10절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기역, 디귿, 리을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을 밑으로, 성경 맨 밑으로 오면 기역과 디귿과 리을을 설명해 줍니다. 기역은 18땡땡3 그렇게 써있죠. 기억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단의 첫 번째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답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주님의 두 번째 대답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요, 사단을 이기십니다. 사단이 나타났을 때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 유혹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그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하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이후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직접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실수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는 성경의 약속, 이것을 잊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말씀을 잊었을 때, 곧 말씀의 성경에 굳게 서지 못할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저들의 실수마저도 선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손을 통해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 결단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실패할 수 없고요. 반드시 그 유혹을 분별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경에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힘. 우리 시편 10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성경 882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은요, 삶의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의 고난을 만난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 죽음의 이 길을 맞은 사람들이 등장하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삶의 이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멸시하고 거역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에 저희는 기도합니다. 19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기도한다는 거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죄 때문이든 말씀에 불순종으로 생긴 어떤 원인이든 간에 그 고난을 만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20절에 등장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아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그렇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말씀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말씀, 성경의 경고에 서지 못할 때 우려하신 하나님의 시험, 삶의 어려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고난으로 하나님의 시험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 위에 경고에 설 때 그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이 나고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삶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준다는 것이죠. 그 힘든 속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시편 105편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7절과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달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고난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고난이 언제 끝나냐면 주님의 말씀이 그하게 응함으로 요셉의 말씀이 경고에 서니까 고난이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셉은 고난이 시작이 되었고요. 요셉은 고난을 받았고요. 그 말씀에 요셉이 경고에 있으니까 그 고난이 끝이 나고 그 테스트가 끝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까지는 말씀을 두고 요셉과 하나님이 줄다리기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습만 다르지 같은 내용의 시험과 어려움을 반복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양만 다르지요. 모습만 다르지 같은 내용의 시험이 계속해서 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지금 나누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제가 물질에 대해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요. 마음을 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족한 줄로 알 것이라는 디모데후서 6장 8절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번 달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 목돈을 써 생활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걸 기도하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날을 넘어갑니다.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경고를 서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남편이 아픕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그래서 비싼 한약을 지었고요. 따뜻한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 그날도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는 디모데 6장 8절을 깨닫지 못하거나 반응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른 일이 생깁니다. 다른 내용의, 다른 모습의 같은 내용의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반응하여 그 말씀에 서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사이에 두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았다가 다시 땡겼다가 하나님 다시 땡겼다가 하나님 다시 놓았다가 땡기고 또 놓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자 시험, 테스트, 어려움, 고난을 주시고요. 저희가 말씀에 서게 되면 그 시험을 끝내시고 그 시험 이전에 주셨던 약속과 복을 주십니다. 자녀를 기도하실 때 가졌던 멋진 그림들, 남편과 아내를 향해 기도하면서 꿈꾸었던 모습들, 가정과 삶의 현장을 품고 기도하며 가졌던 기도 제목들, 소망, 소원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말씀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문제와 아픔, 고난, 눈물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볼 때 손해를 갑절에 더 많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를 말씀에 세우고자 허락하신 그 문제와 아픔과 고난, 그 고난, 아픔을 통해 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굳게 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입니다.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테스트를 만나셨습니까? 모습만 다를 뿐 같은 내용에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와 위기는 단순한 현상만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여러 가지는 단순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짜 그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발견하여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거뜬히 이기시고요. 하늘의 복과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과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며 자신의 말씀 성경에 우리를 굳게 세운다고 하십니다. 결국 저희가 말씀과 성경에 굳게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작업이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작업의 도구인 말씀, 그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도록 토양을 만들고 재료를 준비하듯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손목에 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말씀을 가르친 방법대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두고 읽으며 묵상하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해서 믹서들게 해서 눈물임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작업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나 자신,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 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피 속에 말씀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피 속에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피부에 말씀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뼈에 말씀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 마음이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과 성경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